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주여, 십자가의 군병으로 굳건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용사답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주여 예수님 피 묻은 의의 흉배를 펴주시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또한 성령의 검으로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여,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고 영광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아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 참으로 몸이 아프고 무릎 연골 수술로 지금 대구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최옥희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형편과 처지가 안 되어서 못 나온 그 한 영혼 한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참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찬송가는 390장, 새 찬송가는 352장, 새 찬송가는 352장, 우리 찬송가는 390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가운데 어느 이상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수 없는 원수 앞에 죽어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 할 때에 주 예수님을 조사항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접전하고 목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잠시 세상에 이 찬양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찬송가는 544장, 새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갈 길 다한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디요 영원토록 살리로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고 고난 나의 몫일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승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봄 안에 내가 한 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기쁨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승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7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또는 7대 절기 이렇게 하는데 여러 절기들이 나와요. 우리의 지금 달력하고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의 그 종교력,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그 절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 절기에 숨겨져 있는 또는 그 절기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각 절기에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하셨는데 3년의 공생애니까 그냥 계산하면은 6월절이 한 3번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3번 이상이 기록돼요. 6월절이. 3년. 자, 그런데 먼저 한번 6월절을 볼까요? 자, 6월절. 예수님이 6월절에 잡혀가셨잖아요. 6월절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하고 문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버려요. 바르지 않은 집은 모든 장자들이 죽어요. 첫째가 죽어요. 짐승의 새끼도 죽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정이 평안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예언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비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6월절 생각하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6월절 기간하고 오늘의 1, 2, 3, 4, 5, 6, 7, 8, 9, 12일 그 달력하고 달라요. 아셨죠? 그 다음 무교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과 함께 드리는 절기예요. 6월절과 함께 드리는 절기인데 7일 동안 지냅니다. 7일 동안. 현재 달력으로 3, 4월경이라고 하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 내니까 보통 빵을 만들려면 효모, 누룩을 넣잖아요. 근데 누룩을 쓰지 않고 곧바로 먹을 수 있는 빵을 준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긴박성. 하나님께서 급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걸음걸음도 이제까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돌이켜보면 영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시편 65편 말씀처럼. 그러니까 인생길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오신 분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요. 말을 해도 다르고, 그죠? 왜냐하면 은혜 안에서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어제도 지금 어떤 일본으로 가시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후원자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한참 눈물로 기도하시더니 이제 후원자를 구했어. 후원 교회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일본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 편지가 왔더라고요.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다음 하다못해 요즘에 우리나라 버스에 뭐 3단 가방 큰 거 있잖아요. 안 실어준대. 최근에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일본으로 가게 되면 제가 숙소는 구하셨나요? 했더니 숙소 안 구했대요. 이 두 부부가 그냥 짐 들고 그냥 일본으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남자분이 일본에서 한 15년 정도 일하신 경험이 있어서 일본말을 잘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로 하나하나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도 20년 중국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선교사가 처음에 가서 정착하고 방 구하고 막 비자 문제 골치 아프고 그러는데 숙소도 안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에 동경으로 가시니까 그분이 그래서 동경에 있는 제 이제 선교사 친구 2명 있거든요. 그래서 급히 막 카톡으로 연락해가지고 저 공항 마중 나올 수 없냐.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숙소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없냐. 앞으로 살아야 할 집을 찾기 위해서도 이제 일단 당분간 집 놔두고 있어야 할 것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친구도 그냥 사람들을 뭐랄까요? 저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냥 뭐 어떻게 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디서 공부했고 어떤 신앙관이 있고 어떤 품성이 있는지를 까똑으로 제가 다 소개를 했어요. 그분이 어디서 공부했고 어디서 대학원 공부했고 어떤 훈련 받았고 한참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 일본 선교사 거기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숙소가 좀 있나 봐요. 게스트하우스 선교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숙소를 이제 또 까똑으로 그 선교사님하고 제 일본 저 친구하고 서로 연결해서 전화까지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숙소가 이제 해결된 줄 알았어. 이제 어느 정도 숙소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유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참 좋은 친구를 둔 복이 있네 하면서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린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했습니다. 소개해가지고 그분들 잠시 있을 거처가 마련됐다 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사님한테 직접 제가 또 연락을 했어. 어떻게 한 몇 개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던가요? 했더니 이틀이래. 아이고 나는 진짜 이 선교사님 소개해가지고 진짜 한 10몇 분 동안 막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 소개를 막 했으니까 근데 겨우 이틀이란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진짜 그렇다고 그 친구 혼낼 수도 없고 이틀이라도 어떻게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그 친구도 거기 일본 그 교회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데 책임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나름대로 잠시 거기 저 규정이 있겠죠. 나그네들은 뭐 이틀 머문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한 주 머문다든지. 근데 제 막 또 기뻤다가 속상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어디 지역에 이사 가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단 며칠 만에 집을 구할 수 있어요? 예? 복도방도 가봐야 되고 뭐 어디도 찾아보고 막 기도하면서 찾아봐야 될 텐데 아이고 이틀 내가 지금 속으로 좀 부글부글해. 좀 약간 기뻤다가 아이고 좀 최소한 한 주라도 좀 있으면서 차분하게 방을 구하게 해주시지. 아이고 주여. 예. 그런데 이와 같이 무교절이란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구원의 긴박성 속에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누룩을 넣을 때가 언제 있어요? 응? 뭐 보통 누룩 넣고 효모 넣고 하면은 또 그 발효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긴박성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나온 하루하루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정금같이 나온 사람들의 그 말과 글 속에서는 눈물이 배어 있거든요. 예? 다른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것이. 자,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의 이삭을 드리는 날입니다. 초실, 첫 번째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그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때 유월절 때 무교절을 지내고 첫 번째 안식일이에요. 첫 일주일이 지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초실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우리 오순절이라고 알잖아요. 칠칠절이라도 하기도 하는데, 예. 그것이 기준이 유월절 다음에 50일째가 아니고 초실절부터 50일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6월절에서 일주일 지나면은 그 첫 번째 안식일, 그때부터 이 초실절부터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 그럼 초실절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 무교절 이후 처음 오는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일요일인 거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주의 날, 부활의 날, 성경에서는 첫 열매로 표현합니다.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금방 알잖아요. 어느 너네 쌀이 딱 하나 이제 익어가기 시작했다. 그럼 뭐예요? 다른 데도 다 이제 곧 익어간다는 그런 표징이잖아요. 그죠? 예, 곳곳에 지금 감이 막 열려 있잖아요. 예. 요즘은 막 비가 와서 시도 때도 없이 헷갈리는데 막 홍씨가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덜 익은 것도 있고 익어가는 것도 있고 완전 이제는 헷갈려요.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 익은 것이 보이면은 아 이제 곧 다 익겠구나. 그죠? 우리 교회 마당에도 큰 나무 있는데 나뭇잎이 색깔이 지금 너리끼리 한 것들이 막 곳곳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뭐죠? 곧 단풍이 다 지겠구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를 상징합니다.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우리가 신부 단장하고 있거든요. 신부 단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뭐예요? 우리도 고난 넘어서 영광의 날로 부활의 날로 나아가리라.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초실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오순절의 기준이 뭐라고요? 6월절이 기준이 아니고 초실절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이후로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안식 후 다음 날 주일 이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가까이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도 권면하고 한 500명의 증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죠? 후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그런데 언제요? 몇 날이 못 돼요. 왜냐하면은 그 초실절 이후로 50일째가 오순절인데 예수님이 한 40일간 계셨잖아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한 10일. 예?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예.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그 긴박한 시점인데도 주님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 언제 오신다 이것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몇 날이 못 돼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한 10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실은 며칠, 몇 날, 이것도 참 잘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한 며칠이잖아요. 한 7일?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7일째 배웠는데도 사무엘도 안 나타나요. 백성들은 막 이거 뭐야 하면서 막 화내고 짜증내고 뭐 그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백성들 막 흩어지니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네. 망령된 짓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그 마음 중심을 달아보시는 건데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조급한지 아시겠죠? 내 마음도 조급하지만 다른 사람들 막 이웃들의 말들에 대해서 특히 아주 우리가 예민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돼. 그러려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날, 성령 받은 날. 아멘. 예.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날. 교회가 아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새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새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 다음에 나팔절. 이 나팔절이 나팔을 분다 해가지고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그 유대 달력으로는 7월 정도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나팔절. 이 나팔절 이 달에는 대속죄일이 10일에 있고 또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킵니다. 나팔절 그 달에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같이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일주일 동안 지켜요. 그런데 나팔절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해요. 나팔을 불면서.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도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뭐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 찬양 기억나잖아요. 나팔 불 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거든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팔 불 때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 나팔 불 때 첫 번째 나팔이 있고 두 번째 나팔이 있고 소리가 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분 속에서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아멘.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은 그냥 나팔 부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우리 입술이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고 두 입술 부르부르 하면은 나팔 소리 납니다. 그죠?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나팔 소리 들을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을 의미한 예수님 재림. 그 다음 아까 뭐라 했죠?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 달력의 7월 달에 그 달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죄를 잘 알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도 그 향로를 피우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향로의 향연이 그 지성소 안에 가득히 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했죠? 이 향로의 향연을 성도의 기도다. 예?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계시록에 4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향연은 곧 성도의 기도니라. 또는 또 향연과 함께 천사의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가 실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도요, 그 지성소 안이 향연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은 죽어요. 또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뭐라겠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하면은 대제사장이 지금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구나. 다른 말로 뭐예요? 살아 있구나.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멈췄다. 죽었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구나. 통곡인 거예요. 회개인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이 살아 나오면은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축제가 뭐라겠죠? 그 대속죄인은 히브리어로 욤 기프루라고 하는데 욤이란 것은 날을 말하고 기프루는 덮는다. 죄를 덮는다. 죄를 사해 주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12절 말씀처럼 대제사장도 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뭐라 그랬죠? 지성소로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와 일반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입어서 의의 옷, 피 묻은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나님 앞에 다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영광의 길이 열린 거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고 꽃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피 묻은 예수님 피 묻은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았고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것이 대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는 희생제사. 아멘. 다 이 절기가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막절, 아까 나팔절 그때에 일주일 동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7월인데 이것이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지금쯤이에요. 초막절이. 그런데 일주일 동안 드립니다. 이 초막절이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초막절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초막절이 뭐냐면은 포도를 수확할 때예요. 여러분 포도 수확할 때쯤 보면은 이때가 초막절이구나. 초막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집이 어디 있어요? 예? 장막을 치고 겨우겨우 지금 탈출해 나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광야에 탈출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에는 아파트 살 사람은 베란다에 나와다가 텐트를 치고 마당에 있는 사람은 마당에다가 장막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뭐라겠죠? 포도를 수확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무로 막 이렇게 초라한 집을 짓는 거, 나무 집, 초막.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거기서 하늘의 별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 조상도 기억하고 조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때 이때가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누가복음 2장에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거 좀 기억나시잖아요? 강보가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애들 푸대기, 새 애기 낳았을 때 애기 감싸는 그 푸대기 있잖아요. 그걸 강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강보에 쌓을 수 있는 요것이 초막절 그때 당시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그걸 연구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연구해 봐야 되는데, 일단 희망적인 것은 뭐예요? 포도를 수확할 때고, 축제가 벌어질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때인데, 이때 당시에 강보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료가 이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뭘 그냥 했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가 바로 초막절 당시가 아닌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탄생하는 날짜는 실제 그 예수님 탄생한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역사학자든지 역사적인 면에서 이때를 우리 성탄절로 기념해서 구별해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시다 한 정해놓은 날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성경 히브리어를 잘하시고 이스라엘 문화를 잘하시는 분이 초막절 때 이 강보에 쌓일 수 있는 그 재료가 이제 수확이 된다는 거예요. 예. 좀 나름대로 근거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초막절 생각하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를 수확할 때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잠잘 것도 주시고 광야는 독사가 있는 곳이에요. 독사가.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장막으로 독사로부터 지켜주시고 적군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만나도 먹여주시고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의 감사의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태어날 때 하나님 천사가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징이다 했거든요. 그 강보가 그때쯤 나온다는 거죠. 초막절에. 그럼 초막절은 뭐예요? 아,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하겠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생각 안 해도 돼요. 이건 최근에 나온 그 목사님이 연구한 거니까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초막절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이해해 본다면 오늘 말씀 구절에도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도 그 초막절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이라는 표현 절기가 나와요. 수전절. 수전절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수전절에는 이스라엘에 겨울이고 막 비도 내리고 하면은 막 질퍽질퍽하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겨울이고 수전절이고 질퍽질퍽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나아가신 거예요. 수전절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 수전절이 뭐냐면은 아이고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했을 때 적국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비웃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섬기는 뭐 제우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 말씀 따라서 뭐라 하죠?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정한 동물, 되새김질하지 않은 동물은 부정한 동물, 발이 갈라진 동물은 정한 동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돼지는 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왜요? 발은 갈라졌어요. 돼지도 쪽발이잖아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안 해. 예. 그러니까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때 당시 황제가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리 와 잡아가지고는 너 돼지 상에다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예?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 그럼 살려줄게. 근데 한 번의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떤 어머니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 매달아가지고 강에다 차 넣어서 죽여버렸어요. 그 어머니를. 그 7 아들도 다 한 명 한 명 너 어떡할래? 죽을래 살래? 예?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돼지 상에다 절만 하면 살려줄게. 근데 그 7 아들이 어머니의 그 순교의 믿음을 보고는 다 그냥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믿고. 이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64년 정도 돼요. BC.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 마카비 사람, 이 사람이 성전을 탈환한 거예요. 예? 그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바로 그 역사가 수전절인 거예요. 예수님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질퍽질퍽해도 겨울이어도 날씨가 험해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멀거든요. 거기까지 굳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성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믿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더 나아갔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더 돌로 쳐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전절에 성전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전을 정화한 거예요. 이 수전절의 역사적인 유래는 이방신, 돼지를 그냥 신 섬기고 이방신 섬기는 것을 버려버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헌신한 그걸 기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관심은 성전에 있어요. 이 시대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이렇게 또 두세 사람의 주의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거죠.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주님의 관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을 해야 됩니다. 예?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이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된 자입니다. 내 핏줄 때문에 그냥 붙드는 것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귀한 성전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전의 개념으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오늘 8가지 절기를 살펴봤는데 다 예수님과 관계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부를 거는 사람, 이런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으십니다. 기도가 차야 된다니까요. 구제가 차야 된다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이러한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철저하게 주의 성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성전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으로 주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을 보아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말씀과 예배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순종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잠시 세상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헌금위원 나와주시고요.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승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운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멘. 하나님, 성경의 그 절기절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과 참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어서 예수님은 성전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참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성전답게 본질적인 회복이 있을 때에 참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팔 불 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여 주님의 신부로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며 헌금을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주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 손들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나팔 불 때 주여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할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주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담대히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등불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등불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소금으로 빛과 소금으로 정결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주의 자녀들을 거룩한 성전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될지어다. 주여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진심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